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알고 있는 말씀이면서 우리가 또 익히 이 일을 위해서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본다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틈을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기도를 쉴 때가 멈출 때도 많이 있는데 감사할 때도 보게 되면 이런 처지에 어떻게 내가 감사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어떤 틈을 전혀 주지 않고 그냥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내가 결단한 사람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의 과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과제, 신앙인의 과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가장 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물. 너 내 뜻 이루는 거야. 내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행동에 옮기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생각들을 더하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 이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다룰 때일수록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빨리 이렇게 좀 찾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걸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뜻이라고 그럴 때에는 신앙인에게는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세 가지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은요,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 다음에는 사람의 뜻이 있어요. 마귀의 뜻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런데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람의 뜻이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높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어떤 것과 똑같으냐면 이 눈에다가 이렇게 눈을 가리고 딱 보면 뭐가 제일 크게 보여요? 손바닥이 제일 크게 보이잖아요. 손바닥이 크고 위대한 줄 알아요. 마치 그런 착각, 그런 교만 속에 살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손바닥을 딱 걷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앞에 전방 좌우 이렇게 180도까지 쫙 보이는데 그게 그냥 쫙 펼치는 엄청난 그런 어떤 세계가 열려져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의 뜻에 대하여 세 가지의 뜻을 우리가 이게 좀 이렇게 도표의 길이로 표시한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뜻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지고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나 시점으로 봐서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을 펼친다 하더라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년 이상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100년 이상. 그게 상당히 제한적인 거죠. 100년. 마귀의 뜻은 오래 가요. 마귀의 뜻은 오래 가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마귀가 다 잡혀서 마귀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불못, 마귀들이 거하는 처소,
그 초소에 던져질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인데 그게 언제냐면 천국 왕국, 천년 왕국이 끝나면 마귀의 뭐 세력도 다 끝나요. 그때까지 마귀가 어떻게 보면 판는 치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애쓰고 그 일이 계속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마귀의 뜻도 오래가는 거죠. 뭐 천년왕국이 이제 곧 다가올 때가 가까웠다고 우리가 말합니다만 그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 마귀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지구 덩어리, 이 지구가 온데간데 없어진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사실 내가 있는 동안이라도 맑은 공기, 이 지구가 어떻습니까? 좀 깨끗하게 살고 오염되지 않게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환경운동을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사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내가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온데간데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준비한 그 하늘나라 천국이 내려온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모든 일 속에서 오늘은 제일 먼저는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 이 뜻 하나는 이미 항상 기뻐해, 시집을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게 뜻이야. 이건 우리가들 이제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게 내 뜻이야. 내 뜻은 이것이야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살피는 것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중에 제일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모든 자,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생적으로 장한 모든 자들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구별이 없어요? 정한 사람, 뭐 흰색 가지고 있는 백인들, 또 뭐 어디 그 어느 동네 사람 이게 모든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시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고요. 성령을 보내준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나에게 성령을 보내준 모든 이유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뜻을 이룬다는 그런 말, 하나님 뜻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영생. 근데 영생은 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를 말해요? 예수.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영생이라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뭐 다를 게 우회적인 거 뭐 절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별별 자기가 얘기를 해도 이건 내가 계시받았다 뭐 해도 예수 외에 나는 길, 진리, 생명 그 예수를 믿는 자 거기 영생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뭐한다고요?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얼마나 이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편협하냐면 여러분 교회 오는 우리가 스스로 있으면
저 사람은 아유, 교회 안 나오면 좋겠단 말이야. 아유, 저런 사람 때문에 그냥 망신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혹시 내가 볼 때 정말 우리가 우리 이성의 눈으로 볼 때에도 정말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빨리 떨쳐버려. 이게 전부 다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일, 말, 생각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영생 얻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하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도록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신 목적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뭘 하는 겁니까? 그 예수로 인해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또 다음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이 뜻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거룩하게, 이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이라는 문제를 엄청나게 중시 여겨요. 하나님 거룩.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닮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데 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우리들을 향한 아주 가장 내가 예수를 믿으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 나갈 때 내가 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거룩을 이루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주님이 가장 원하는 바고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총인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 거룩함.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함.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성품, 삶의 어떤 모든 기준, 나는 방향은 거룩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것, 거룩을 향해 나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거룩을 이루는 길은 어떻게 가능할까? 거룩을 이루는 길은 언제 가능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게 우리가 택함 받았을 때 하나님 택한 삼위 하나님 하신 일인데, 성부 하나님이 미리 하심,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해 하는 데이도 순종으로 인도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인간의 결단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 성령이 나에게 요구할 때 거기에 순종할 때 나에게 이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 잘 보면 이게 우리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이 땅에 100년을 살건 150년 살건 50을 살건 얼마를 살든 간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제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주님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 일은 사실 알고 보면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답 받을 때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예, 기쁨이 주어지는 만족, 기쁨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맨날 그냥 기뻐하지 않고 그냥 우울한 가운데 슬퍼하는 걸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막 고민해가지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원치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모든 이유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좀 제발 좀 행복하게 살아, 제발 즐겁게 살라니까, 이렇게 주님이, 그거를 주님은 지금도 또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의 좀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영천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대답이 어디가 아멘이 시원찮아요. 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 그렇게 내가 크게 좀 대답하고 고백 좀 하세요. 그냥 아이고 그냥 나는 자신 없는데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한번 해봐요. 그냥 크게. 하나님은 원하는 게 그러다니까 행복하게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내가 지금 뭘 지금 이루지 못하는 거야. 그냥 마음으로는 그냥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 그건 공념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즐겁게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라고?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이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말은 그게 어떤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야,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순종을 원하시는데요. 우리는요, 그 순종하는 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는 것, 죽을 때까지 포기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 더 많아지지만, 여러분 빨리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때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한테 치면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근데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모든 문제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피땀 흘려 기도할 때 그렇게 아버지의 뜻 순종하게 해달라. 순종. 내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가다 보게 되면 내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 이게 더 바른 것 같은데, 내 판단도 많고요. 내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많고요. 상식도 많고요. 경험도 많아요. 그런데 말씀 비춰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럴 때는 탁 내려놓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자기가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뭐하고요?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거역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고집 부리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주님 그러잖아요. 내가 고집 부리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야. 너 순종하지 않는 거, 야 거역하는 거, 이게 점치는 죄. 점쟁이 내가 가지고 하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그냥 쉽게 넘어가잖아요. 아이 뭐 토정 비결 한번 보면 어때? 뭐 이거 뭐 다 아는 것들인데 뭐. 누구 다 뭐 예수 뭐 누구도 뭐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용한 점쟁이 가지고 묻는다는데 뭐 나 한번 가보지 뭐 한 번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쉽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큰 것으로 묻느냐? 너 사신 우상에게 숭배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다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 이렇게 좀 내가 네 가지로 쭉 정리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는 어떤 결과가 나에게 주어질까? 성경은 수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그것을 제가 오늘 시간에 그 시간 얘기하다 보면 또 다음 주간에 또 이어서 해야 되니까 안 되고 그냥 가장 성경에서 그냥 엑기스 같이 거역한 자에게 주는 거역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7편 10절 말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모든 아픔, 슬픔, 괴로움, 참 안타까움을 말하잖아요. 흑암에 거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왜 그럴까?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뭐 했다고요? 지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 무시했다, 거역했다,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제 성경을 전체를 쫙 해서 한마디로 쭉 꿰뚫은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요 내 뜻을 이루는데 지금도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거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근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는 주어져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영적인 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실체로 나에게 임하지 않은 실체라기보다도 말씀으로 임했지 그 말씀들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영의 어떤 흐름 영적인 영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분별하는 것 이게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 이게 중요해서 어떤 문제가 나에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 뜻인가 사람의 뜻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때 어떻게 분별하는 건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모든 방법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이 있을 때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고 뜻이구나 이걸 분별해요. 왜 그러는 건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요.
성령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구하는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영적인 마귀도 여러분들에게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자꾸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팔려는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어요? 마귀가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마음이 유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야, 내 민족을 위해서 저 능력 많은 예수가 이게 뭔가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자기 당위성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뜻을 분별하는 모든 가장 큰 분별의 어떤 여건은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바로 나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고전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다음에 읽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은 주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분별할 수 있다. 그러기에 성령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마귀가 나에게 집어넣은 모든 생각이 이게 주의 뜻인 줄 알고 잘못된 생각, 세상의 철학이, 때로는 성공신학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 있다가 주님이 나 너 모른다고 이럴 때가 많다고요. 내가 은사 받은 거, 신의 은사를 가지고 막 활용하다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주가 주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에게 원하지 않는 일인 걸 아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안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는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모든 방법은 내가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이게 사람의 뜻으로 왔는가 그렇지 않은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게 하는 영광을 돌리는가 돌리지 않는가 그걸 보게 되면 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뭐한다고요?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실천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그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 여기 있으면 이게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자꾸 이 속에 나를 뭐 드러내려고, 뭔가 자꾸 드러내려고 막 어떤 이 마음에서 너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뭐 이렇게 꿈틀거리는 거, 이거 주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함으로. 마태복음 25장 3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때 아버지 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근데 그때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에 핏방울 되는 기도, 그 철저한 기도였거든요. 그러게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게 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내 모든 문제 앞에서 이게 예수님같이 이렇게 아주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가 있는가?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다 보게 되면 여러분 계속해서 변화받는 일들이 증거되고 보여지고 내가 알게 되는데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는 자꾸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 펼치는 일,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원하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걸 항변하잖아요. 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고집만 피운다.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면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마음을 새롭게 이루는 길이 뭘까? 새롭게는 뭘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서 5장 16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과 육체의 소용은 계속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서로 이렇게 그런데 그 갈등이 있을 때에 성령의 뜻을 따르는 것. 그러면 그 육체의 성령의 뜻을 따른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극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여러분들에게 죽이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산 자를 육체의 소욕을 예수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뭐 한다고요? 넘겨주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하느냐? 고전 5장에 9장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는데 계속해서 나를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쳐서 죽인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고 내가 심령이 새로워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내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들에게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느냐? No, 아닙니다. 절대 혼돈하지 마세요. 나를 저 복종시키는 일이 없고는 여러분 나를 죽음에 넘겨지는 일이 없고는 여러분 이 변화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 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은 무엇일까? 여러분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런 질문이에요.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모든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가?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딱 주어지면 계속 기뻐할 수 있어요. 소망이 주어지면. 소망이 있으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한국인들이 최고로 기뻐했을 때가 언젠가 온 국민이 2002년도요. 월드컵 할 때 4강에 올라가기 전에 그때는 그냥 온 민족이 뭐 누구 다 만날 때마다 막 얼굴이 막 상기돼가지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16강에 오르고 스페인 이기고 8강에 오르게 될 때부터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이 넘치려면요. 계속해서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영원한 영생이 있잖아요.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생으로 인한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 영생 소망 있지? 그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 아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결은 뭘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결은 뭘까? 그것은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히브리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신 것과 또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 그 하나님은요,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 어떻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상 줄 걸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상줌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뭐 할 수 있느냐? 계속 그 상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상, 살아계신 분이 상 주기 때문에. 다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언제 범사에 감사할까?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길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할 때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이 감사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대한 감사를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가 어떤 때는요, 남편과 아내에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감사할 수 있으면 사랑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잘 여러분 기억하고 남은 일생 동안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땅을 참 복되게 살아가고 마지막 주일날 같이 상급도 받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기억하면서 함께 그날이 도적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이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그날이 도적까지 1절만 누르겠습니다. 그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항상 기뻐하시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대다는 모든 병들을 주시고 아버지들 알품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들 가문을 갖다는 그걸 믿는 너희를 시원합니다. 성령만 주 사랑을 목대들에 들어가는 겁니다. 능력이 모든 말씀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이를 시원합니다. 성령이는 이를 바라보는 목대들에 도와주셔서 이는 오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하나님 오미오 이름을 도와주시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먼저 권방을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시고 이나이를 주시옵시고 주님만 영광을 세련 백성에게 도와주시옵니다. 오랜만에 눈물을 이뤄주셔서 영광을 일에 들어가기를 원하이라. 아버지와 기뻐하는 삶 속에 도와주시옵니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길이 뭔가 하는 도와주시옵니다. 이름을 주시고 정말 기도하는 게 뭐하는 게 도와주시옵니다. 이름을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름을 주시옵 원합니다. 이런 놀란 미련을 이뤄주셔서 영광을 도와주시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길이십니까? 오늘의 모든 말씀으로 주님을 바로 신실한 백성이 나누는 원하는 내 모든 말씀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도와주시는 합니다. 주님을 보내므로 우리 주님만 바람에 들어가기를 원하이라. 오늘 권능으로 주만 바람을 쉬도록 그리고서 인도하시고 영광 아버지 영광 아버지 영광만 받아주시기를 원하이라. 우리 이름을 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능력 이름을 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권세 있는 삶에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보기 이름을 삶으로 여주시옵시고 이러면 못한 모든 영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모든 날 동안에 오늘의 주님을 바라보 승리하는 복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